오늘 설교 제목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스타. 요즘에 축구 스타는 누구지요? 차범근 아닌가요? 연예계 스타는 누구지요? 연예계 스타. 나훈아지요, 나훈아. 이미자지요, 조용필.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은 핑클, 우리 아이들 세대는 핑클이었고, 요즘엔 누군가요? 옥빈? 아무튼 전 몰라요, 젊은 애들은. H.O.T라고 할 수 있죠. 자, 교회 안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스타가 있지요. 자, 우리 한강교회 스타가 누굴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 이렇게 해서 접니다. 자, 한강교회 스타가 누구라고요? 접니다. 제가 한강교회 스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접니다. 아멘.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평생 스타같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돼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스타처럼 별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국가 전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기 사람으로 키우고자 3년을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3년을 공짜로 먹여주면서 또 하나는 자기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서 자기 수하의 부하들로 쓰려고 하는 고급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왕의 진미와 고기를 공급하면서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15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사실은 절망이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일생 이후에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회다.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에도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왕의 진미를 먹게 되어졌을 때 이 고기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길일지라도, 내가 모든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일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고 마음의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능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5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를 별처럼 빛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젊은 나이일지라도, 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체험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다니엘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6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메대에서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도 역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의 한 사람으로 등용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이도 많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옆에 있는 총리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출세 못하겠어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을 꾸민 거예요. 간교하게, 교활하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간청하고, 왕이 어인을 꽝 찍어서 그래,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총리이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집에 가서 어저께 한 대대로 오늘도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극한 직업 뭐 그런 거 나오지요. 극한 직업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조그만 배에서 산소줄을 쭉 미고 들어가서 한 20m, 30m 들어가서 그 대왕 오지 뭐 문어 같은 거, 그다음 전복 큰 거 이렇게 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뭐라고 그러죠? 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산소줄을 해가 쭉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뭐 30분 동안 가서 이 뭐 굴도 따고 문어도 잡고 고기도 잡고 그래요. 근데요, 산소줄을 늘어내려 놓고 선장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줄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아, 숨을 쉬는구나,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혹시 줄이 꼬이기나 하고 막히기도 하면 밑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는 산소줄입니다. 바다 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산소줄이고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 다니엘은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별처럼 갈수록 빛이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싱싱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제 경험은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통행금지 풀리기 전에 12시에 11시에 교회 가면 4시까지는 꼼짝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자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젊은이들이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서 빛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날마다 싱싱한 영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원망이 늘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시들고 죽습니다. 말라져서 죽어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보십시오, 저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누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심도 감사할 수 있고, 치료 안 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도리어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오직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노년이 된 다니엘, 지금 나이가 85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자, 가장 큰 은총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앞으로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종말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다니엘에게 앞으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종말이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종말이 있다. 그 전에 환란이 있다.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에게 마지막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너희 명예를 올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었던 환란이 아니라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내가 줄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쟁과 환란, 전염병,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과 기근과 홍수, 지진이 심해지며 심지어는 한 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과 전염병도 올 것이라고, 그런 환란도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약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간 것 감사하지만 앞으로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준비하고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란을 다가올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죠. 티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좀 모질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한 500번 치르면서 느낀 것은 끝은 다 똑같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다 똑같다니까요. 젊어서 죽으나 나이가 들어서 죽으나 다 똑같아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티끌이 되어서 죽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부활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다니엘서도 말하죠. 영생 얻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죽어도 왜라고 그랬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근데 그 뒷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20장 11절 볼펜 있으면 줄거우십시오. 자, 줄거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게 왜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기록해내는 책들이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은총입니다. 힘써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최고의 여러분 생의 복이며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춤출 일입니다. 오늘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춤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헛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춤추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며 삽니까? 돈 중심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부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주인 일론 머스크는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부자들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가난하여서 그럼 천국 가냐?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의롭게 된 자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보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십니다. 별명이 바보검사, 김인호 장로님 얘기인데요.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고시 1983년 검사로 임관해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지청장, 정말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처음에 선배들이 검사가 되자마자 야, 너 똑똑한데 출세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검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검사였습니다. 성공한 검사였습니다. 근데 바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엔 성공했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점점 더 실패해서 나중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세상의 출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처음엔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아내와 깊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녹아서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제까지 얻으려고 추구했던 명성과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검사가 되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 얻은 것처럼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때부터 속에 있는 주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법무부에 큰 회식이 한 번 있었는데 높은 사람이 회식하면서 김 검사, 김 부장 술 한잔 하지? 하고 소주 잔을 내미는데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해가지고 결국은 미운털이 바뀌어서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지방으로 가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광주에도 대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을 주님의 중매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팔수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하고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바보야 바보, 출세기를 다 버리고 저렇게 살아면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비아냥거려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려 2만 명 정도, 자기 돈 내서 성경책 사서 나눠준 게 한 10,000권 정도.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복음의 중매자로, 복음의 나팔수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춤추는 일이 일어나고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로, 거짓말로,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큰 저주이며 재앙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사는 청년이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선한 성향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니엘 같은 청년으로 신앙으로 키워내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잘 키워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자식 잘 키워서 지옥 보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다니엘처럼 어디 가서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키워낼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가운데 가장 유망한 직업이 뭘까요? 가장 유망한 직업이 뭘까요? 컴퓨터 공학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망한 직업, 안 망하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여행 다닐 거랍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 여행사 하면 안 망한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하면 망하기도 하지만 그건 책임질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한국이 하루 생활권이죠. 이제는 뉴욕까지 2시간 걸리는 비행기가 나온대죠. 그럼 세계가 하루 생활권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 AI 컴퓨터 아니면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마지막 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90세 정도 된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마지막 복을 주십니다.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마지막 길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마지막 길이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가다 보면 숨이 멈출 것이지만 그때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내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굳세게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라.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니엘처럼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설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함과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다니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 같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끝까지 가라. 사명의 길 끝까지 가라.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내 몫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가장 큰 아픔과 재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 가운데 더 강해지고 연달한 금처럼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신앙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면류관 받는 자로 주님 앞에 별처럼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만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쓰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